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덧셈 통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명예형제의 또 집을 구하는 과정 또 결혼 예식을 돈 안 들이고 정말 자신들의 힘만으로 결혼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게 해주셨고 찾아내려고 하는 대로 다 도와주셔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벽과 같아서 문이 없을 것 같은 곳을 두들겨서 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주시는 분, 찾으면 찾아내도록 도와주시는 분, 열고자 하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함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 주일학교 리더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럼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기도 제목을 주어서 동기부여할까? 첫째,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라 말씀을 했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갈망이 뭐냐? 두 번째,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염려, 근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질문함으로써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자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연결되면 기도가 진해집니다. 기도가 격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험하기 쉬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던 즉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에게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은 적은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러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삶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 이건 서민들만의 염려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다 31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결국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나 할 것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진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주도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제대로 생각해 보라. 28절에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바라보면서 생각 좀 해봐라.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식들이 아니더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제대로 생각하라. 그저 올라오는 생각에 휘둘려 끌려가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생각하는 생각의 주도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거기에 붙들어 매는 주도적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사물을 볼 때도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많이 기도했지만, 그리고 오래 기도했지만, 그리고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는 까닭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 너희들의 기도 순서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처방, 너희 순서를 다시 정렬하여 올바르게 하라. 주님의 진단과 처방의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삶의 필요를 기도하는 그 태도 틀렸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태도가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순서가 바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상 기도하는 그것들이 모든 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피로부터 구하고 두려움부터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나의 열등감 해결해 주실 것을 먼저 구하는 이상스럽게 순서가 뒤바뀐 열차, 앞 기관차와 객차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고 그렇게 많은 기도에도 침묵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구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없었던 것이 기도응답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 소원부터 들어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어르신 말씀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 말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성경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한참 뒤에 뭘 구하라고 하세요?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상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자주 겪는 시험, 어려움들도, 마음의 고통도 나중에 구하라는 겁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내 삶의 역사에서 큰 위기가 닥쳤어도 그것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결국 이 모든 것을 살펴보건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효력 없는 기도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내 먹을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 입을 것보다, 내 직장보다, 내 사업보다, 내 자녀의 위기보다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원문을 통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심. 이것부터 구하라는 겁니다. 쉽게 정리해서 짧게 말하면 하나님부터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무엇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 되어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리더가 나라를 통치하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보수 계열의 리더가 서면 나라가 통째로 바뀌다시피 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보 계열의 대통령이 서면 또 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 실천 의지가 요즘 많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약했던 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우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공약 실천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지금 2주 석주가 채 되기 전에 벌써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기업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3천여 명을 전원을 정규직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들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경제 상황에서 옳으냐 그르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안착하게 되면 우선 그 혜택을 입은 당사자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불안한 직장 생활, 그냥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고학력자, 저학력자들, 그 비정규직, 이러한 그 불안한 직장 생활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임금에 있어서도 차별도 사라지고요. 후생 복지도 제대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에 찬 어깨로 가정에 들어가는 가장이 될 겁니다. 자녀들의 삶의 질도 달라질 거예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경제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저의 요점은 이겁니다. 땅의 리더의 통치 방식도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당신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재정도 동원 능력도 우주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하늘아버지 그분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엽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지엽적인 것 하나하나를 구하는 그런 각계전투식 기도보다 통치하시는, 나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주실 수 있는 통치자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오시면 나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봄이 오면 천지가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곳에서 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봄이 왔을 뿐인데, 단지 기후가 바뀌었을 뿐인데, 봄이라는 왕이 계절의 왕으로 등극했는데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안 달라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밖에 임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예요, 그 사람들은. 어제 명예형제 경희자매는 얼마나 아끼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지 사회도 자기가 보고 신랑 신부 입장도 자기가 얘기하고 쫓아가서 쫙 들어오고 주례사 작은 나무로 만든 급조한 강단도 자기가 올려놓고 주례를 소개하고 제가 정신없이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끝나는 건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주일간 잔치를 해요. 계속해서 손님들이 몰려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음식 양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거기서 마시는 포도주라는 음료도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절정의 마지막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 그 결혼 잔치에 모친과 함께 참석을 했었단 말이죠. 어머니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죠. 드디어 이스라엘에 드러나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정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곤란한 처지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질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치아가 금으로 변하냐. 생리빨이 금으로도 변하고 아말감이 금으로도 변하고.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과학자에게 물어봤다고요. 과학도에게. 지금 이 아말감이 혹은 상아질이 금으로 변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과학적으로 좀 납득이 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라고요. 원자 핵에서 양자 수가 줄거나 더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 핵은요 강력과 양력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결속입니다. 이게 깨지면요 원자 폭발이 일어납니다. 원자 폭탄은 원자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원자 하나를 폭발시키면 연쇄적으로 모든 원자가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원자를 폭발시킨다는 말은 그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강력에 의해서 응축돼 있는데 요 양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하나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빨로 변한 분들요. 그러면 양자가 나가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열이 무진하죠. 그러다 일단 열부터 나는데 그게 원자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맞나요? 알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이 몹시 난데 벌써 여러분 통째로 금으로 변할 정도면 여러분 다 녹았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다른 물질로 변하게 만드신다. 물이 포도주된 과정이 아무런 해가 없이 그대로 좋은 것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참 신기하네 그러고서 넘어가지만 과학자의 눈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양자를 강제로 양자가 아니에요. 양성자를 강제로 떼서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봄이 오면 천지만물이 바뀌듯이 주님이 내 가정에 임하시면 내 가정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영혼 안에 임하시면 내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내 속이 이제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갖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교회가 달라지고 주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직장이 달라집니다. 상사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왕 되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엽적인 데 매달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날도 사업 실패하고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배에도 만선하고 도저히 그물 안에 다른 고기들 실어 올릴 방법이 없어서 근처에 있던 다른 배를 불러다가 그 배도 만선 2배 가득 싣고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고 집으로 하루 사이에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재정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에 주님이 재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하시도록,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통치, 먼저 그의 다스리심, 먼저 그의 왕 되어주심, 이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저지난주겠군요. 윤필립 목사님 2부에도 설교하셨지만 내일 가시나요? 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몇 분 안 모셨어요. 근데 생전 안 오던 분이 예배를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먼데 계셔서 예배를 못 오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감동돼가지고 신학교 건축에 써주십시오. 500만 원 헌금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그분이 그날 바로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교회 통장에서 성교비로 그냥 500만 원이 그대로 필리핀 성전 건축으로 갔어요. 아멘. 남의 일도 아멘 하시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채움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덧셈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통치하시되,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뺄셈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덧셈입니다. 당신도 주시지만 당신의 나라에 속한 모든 차원들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덧셈 통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부터 구하지 말고 그분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도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도 있습니다. 그럼 그의 나라, 이해했고요. 그의 의가 뭐냐 이거죠. 자,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라 하면 오시고 가라면 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우주의 황제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근데 그분이 스스로 오시기를 결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진하여 스스로 기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오시기 원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못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위기가 뭐냐? 그것은 빛의 분위기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을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떠나세요. 버리시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는 손을 거두세요. 죄가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그 의지는 변하지 않으세요.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어요. 사탄 그놈도 우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탄 그 또라이한테 계속 맡기시겠어요? 절대 뺏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실 때 1차적인 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신 손이 움츠러드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은 내 왕이 아니십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 같이 된다는 말, same이 맞습니까? equal이 맞습니까? same은 본질적으로 좀 같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equal은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동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 same입니까? equal입니까?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나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야.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모든 죄들은 바로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습니다. 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겠다고 하는 방식은 결국은 남의 에너지 착취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전에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의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한 짝과도 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발견하시고 자신의 못된 자아, 못된 죄들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적용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은 내 할 탓, 내가 회개하는 수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내게 적용해서 내게서 어둠이 떠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죄를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거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거니,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네요. 주님,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주님을 슬프게 했네요.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네요. 제가 주님을 못 오시게 내가 문을 닫아 걸었네요. 그렇게 인정할 때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죄인들이 맨 처음 만나는 장소가 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제단은 속죄하는 곳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울리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의로움을 힘입어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살피자면 사실 우리 영혼은 이미 정결함을 받았어요. 내 속에 있는 본질, 영혼은 정결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다 정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온전히 정결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의로워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회개의 제물을 올리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쉬지 않고 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담긴 물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물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여기는 하늘 공기가 채워집니다. 내가 나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내 죄를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은 내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회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야곱,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부자가 되어 돌아온 다음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딸 문제입니다. 딸 문제. 이 악한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들이 얼마나 10시까지 들어와라.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냐. 계속 추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건, 사고 일어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랬는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하나뿐인 딸 디나가 뒷문으로 살짝 나가가지고
동네 아가씨들, 그 지역 아가씨들하고 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만나러 나가다가 그 지역 현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처녀가. 그리고 너무 좋았는지 야곱을 찾아와서 장인이 되어 주십시오. 따님을 사랑하오니 내가 잘 보호하고 내가 평생 해로하겠사오니 당신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오빠들이 있거든요. 4명의 여인에서 난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디나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이 있어요. 그게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요 레위와 시므온이 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유약하게 반응하는 것 같으니까 이 두 오빠가 나서가지고 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다 남자라면 할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전부 오늘날로만 포경수술을 다 하는 겁니다. 생살 다 베어내고 아물 때까지 꼼짝 못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겠다고, 내가 추장이니까 다 잘라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남자들 다 어른부터 애까지 다 모아가지고 전부 포경수술을 해버렸어요. 주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라낸 거예요. 너무 리얼한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끙끙 고열에 시달립니다. 그때 이 두 남자, 이 오라비들이 들어가가지고 칼로 전부 당사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그 마을에 있는 그들의 소유의 모든 짐승들의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걷지를 못합니다. 전부 주저하는 거죠. 잔혹한 복수를 합니다. 근데 그 일대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와, 지나치게 보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 하나 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힘줄까지 다 끊어.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문을 전부 제거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던, 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야곱이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자식들 보기에도 너무 심하게 떤다 할 만큼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우리는 가문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야 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사용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가문인데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따집니다. 그러면 저놈들이 우리 누이를 욕보인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덤벼요. 어쨌든 근데 그때 갈등하는, 혼란스러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럽니다. 제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장소죠. 기도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기도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 제단을 쌓을 때 먼저 쌓기 전에 전부 저 이방 땅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들, 작은 목각 인형들 이런 거, 우상에 쓰여졌던 모든 기구들을 다 내놔라. 그리고 다 끄집어 모아서 땅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났더니 야곱에게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적들이, 쪽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 다시 말해서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의로움을 덧입히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일어서고 저들은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됐어요.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린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지략을 모아도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부자 악동 삭개오, 주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인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상사가 변하기를 먼저 기도하지 말라. 부하 직원 변하기를 먼저 기도하지 말라. 직장이 다닐 만한 곳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실제 임하셔서 내 삶에 실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도록 회개의 제단 날마다 싸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악한 자를 바꾸시거나 선한 모습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딴 데로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 변화 주시든지 아니면 몰아낼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네. 여러분 남편이 변하기를, 아내가 먼저 변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상하게 내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데 배우자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형제가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시기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 사람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저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동일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그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저와 그가 한 형제인데 주님 제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동일시 그를 나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에게 의로움을 덧입히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주님은 임하시고 삶을 통치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꼭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효과적인 접근, 그 기도 접근은 단지 기도하지 하는 데 있지 않고 재단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부터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단 기도라는 용어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재단 기도에서는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는, 재단은 무조건 속죄되는 것입니다. 재단은 무조건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내게로 끌리십니다. 내게로 끌리십니다. 능력자가 내게로 끌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제단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죄를 해결해 준다, 속죄.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준다. 셋째, 그러면 흑암, 죄 때문에 생긴 흑암들이 사라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해결이 나타난다.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그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12개의 다듬지 않은 돌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거기에다 물도 가득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엘리야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제물을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단계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악한 제사장들 850명이 다 백성들에 의해서 다 제거됩니다. 전부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시냇가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후한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로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의 축복부터 먼저 구하지 마시고 재단부터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먼저 안타까워하지만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 임하시는 것, 회개하여 하나님 임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부터 구하시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 해결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서로 가르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덧셈 통치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먼저 내 필요를 앞세웠던 이 무지몽매한 나를 회개합시다. 무지몽매한 나를 좀 회개합시다. 너무 우리는 말씀에 무시겠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부터 구하라고 하는 것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먼저 내 필요, 내 부족한 것부터 앞세웠고, 내가 아픈 것부터 먼저 앞세우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부터 앞세우고, 내 자식부터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부터 아뢰고,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었는지, 하나님 나라 자녀들답지 않은 기도를 해왔는데, 그러고도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응답될 것이라고 먹고 허망한 기대감 속에서 오랜 세월 허망하게 시간만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립시다. 제대로 생각합시다. 다시 생각합시다. 하나님부터 구합시다. 하나님이 오시자면,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겠거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연약한 점을 드러나게 하실 때 내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만드시고 드디어 그분이 오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부터 구한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